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이전에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 이 은혜와 사랑교회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역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을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과학자가 창조적인 일을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시도하는 많은 일들은 7전 8기로는 될 수가 없는 최소한 9전 10기 아니면 10전 11기 정도는 해야 겨우 한 번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한 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2번 쓰러지고 또 일어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가 반복될수록 다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7번을 넘어지고 8번을 일어나는 것과 1번, 2번을 넘어진 다음에 일어난 것은 그 차이가 다릅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다시 일어나는 일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한 번 다친 후 겨우 회복을 했는데 얼마 후 다시 똑같은 자리를 다치고 나면 그 회복은 훨씬 더 어려우며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7.8기, 9전 10기는 어쩌면 우리가 도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겨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2019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2020년 새해가 되었는데 그 좌절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복되는 같은 절망 속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 절망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40장에서 55장은 학자들이 통칭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말씀으로 기원전 6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70년을 넘게 그 나라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거룩한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생활한 지 70년이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처음 10년, 20년은 하나님께 해방을 시켜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모두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쳤지만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은 아무 힘이 없이 거짓말이 되어 헛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바뀐 것 없이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암울한 현실이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새로운 신들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말린 힘도 용기도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60년 넘게 만들어온 이 삶의 터전을 보면서 비록 노예로 살아도 이제 적응이 되었으니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계속 연명하는 것이 자유인이 되어 예전의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불평등해도 자기에게 지금 이 생활을 보장해주는 돈도 주고 밥도 준다는 그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불렀을 때는 대답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포기한 믿음이 없는 나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아는 삶, 내가 익숙한 그 삶을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선택은
전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60년, 70년을 넘게 익숙해져 있는 이 노예의 삶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는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보스턴 신학대학 실천신학 세미나에서 한 교수가 이런 리서치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의미를 깨닫고 소명을 발견하는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리서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소명을 받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명을 40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살, 50살, 60살, 그리고 70살을 넘게 지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소명을 점진적으로 발견하고 그 소명을 실천해 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세컨 콜링, 제2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제2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55장 7절에서 그 소명의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겪는 지금의 좌절과 절망은 분명히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구조와 차별만을 원망하며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은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불의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불행, 그 절망을 바꾸고 싶다면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과거의 나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많은 불행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과 태도로 삶을 대할 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지원했다가 실패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업이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지 못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더 원하고 찾았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에 실패를 했다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인터뷰를 잘못했다면 어떤 자세와 말을 고치고 바꾸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모습과 자세로 그 일을 다시 도전한다면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는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7번을 넘어지고 8번을 도전할 때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나의 게으름인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의 나를 버리고 현재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 제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openness and sympathy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일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는 다른 의견에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용기,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실패를 실패로서 끝내지 않고 성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다른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일지라도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이 절망을 끝내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시는 분입니다. 나와 가장 의견이 다르신 분입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아픈데 자꾸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이랑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속에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생각나도록 자꾸 나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내가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자꾸 다시 일어나라고 못 살게 구십니다. 내가 싫다고 말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막무가내이십니다. 불굴의 의지로 7.8기가 아니라 100번, 1000번을 내게 도전하시면서 자꾸 나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그 어려운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 5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밥상 위에 놓아지는 그 양식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양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비와 눈이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나만의 양식을 위한 기도일 뿐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비가 눈이
이 세상에 내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과 이 지구 전체를 살리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싹이 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파종하는 사람들이 종자를 가질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 모든 땅이 적셔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싹이 날 때까지, 소출이 날 때까지, 그리고 그 소출이 다시 종자를 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이끄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 동물들, 길 위에 나 있는 풀 하나까지도 살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앞길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십니다. 그 소출이 종자를 낼 때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 양식이 내 식탁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바꾸시고 더욱 배우게 하시며, 그래서 그 배우는 것을 통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절망을 끝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우리의 좌절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계셔도 우리가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절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갈 때에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히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과거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이 저의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보낸 그 일의 형통함이 이 2020년 새로운 새해에 저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